네,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선교를 위해서 동참하시고 후원하시고 헌신하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기존에 하셨던 분도 열심히 계속해서 헌신하시고 또 못하셨던 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국내, 해외, 통일 이렇게 선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하면 감사하고요. 한 부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참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사역했던 일들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성교회 노혜성 목사입니다. 남산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선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창기 목사입니다. 항상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남산교회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2017년 중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남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주신 아버지 은혜로 주시니라.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도보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2018년 새해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역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키우는 학교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회표가 말씀으로 세우는 믿음의 세대인데 이러한 비전에 발맞추어서 이곳에서도 어린 생명들에게 더욱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더 깊이 양육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 내 주님 찬양합니다. 내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새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는 것은 그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주인공은 물론 돌아온 탕자도 중요하지만 그 탕자를 측은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사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노래로도 불려져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기도 했었죠. 이 이야기의 기원은 원래 19세기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여인이 전장에 나간 자기 남편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과 격려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머리와 목에다 늘 노란 리본과 손수건을 이렇게 묶고 지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1971년도에 어느 한 신문에 한 기사 칼럼이 났는데 그 제목이 Going Home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이제스트에서 또 계속해서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는데 70년대에 그 오천석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도 노란 손수건이에요. 그 노란 손수건이란 책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를 향해서 떠나는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옷을 남루하게 입은 한 젊은 남자가 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의 그 해변가의 그 아름다운 휴양을 생각하면서 서로 명랑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그 남쪽을 향해서 가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한편 구석에 앉은 그 남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저 남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일까 궁금증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용기를 내서 그 남자에게 당신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드디어 그 남자가 마음문을 열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오랫동안 잘못을 해서 뉴욕에 있는 교도소에서 4년 복역을 하고 지금 플로리다 자기 브룬슈위크라고 하는 그 동네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사실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남편으로서 역할도 못하고 또 아내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사실 처음에는 몇 번 편지도 주고받았지만 연락도 끊겼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석방이 결정이 돼서 집에다가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날 며칠 몇 시에 집으로 갈 터인데 나를 받아주고 나와 함께 살 마음이 있으면 그 동네 입구에 있는 참나무 그 나뭇가지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달라. 그 원래 노래 제목 하면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Tie a yellow ribbon around the oak tree. Old oak tree인가요? yellow ribbon이라고 그랬으니까 노란 리본이 맞는 것 같아요. 리본 하나 걸어달라고. 만약에 재혼을 했다든지 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걸지 않으면 내가 그냥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나의 갈 길로 가겠다고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진 거예요. 이제는 모든 관심이 자 그 동네 입구에 있는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과연 걸려 있을 것인가 안 걸려 있을 것인가.
모두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동네가 가까워져요. 10마일, 5마일. 이 남자는 혹시라도 아무것도 안 걸려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실망에 대비해서인지 쳐다보지를 못해요. 근데 얼마 후에 이윽고 환성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나무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서 온 나무가 노란 물결로 뒤덮인 것입니다. 그 남자에게 와서 보라고. 여러분, 그 다음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똑같은 편지를 썼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도 아마 그 온 집 앞에 있는 나무를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다 덮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몫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살아 계실 때의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죽어서 그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유,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빨리 돌아가셔야 내 상속을 받을 텐데 아버지 빨리 내 거 좀 주세요 하면서 정말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는 날 못 기다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이 아들의 이 못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부각시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자기 살림 중에 그 몫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 재산을 살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림이라는 것이 생명하고 연결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서 이 재산은 살림이에요. 자기 생명줄과도 같은 것인데 그 생명과도 같은 것의 일부를 아들 몫으로 띄워준 거예요. 사실 이거 띄워주면 아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아마 짐작이 갔을 거예요. 그래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의지를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 그 재산, 그거 다 부동산 아니겠어요?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모아가지고서는 먼 나라로 갔다. 거기 가서는 허랑방탕합니다. 막 자기 육신의 정욕과 향락을 위해서 막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고 그러잖아요. 큰아들이 나중에 여기 뒤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자식 멀리 가가지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하고 바꿔 먹었다고 한 거 보면 온갖 나쁜 짓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입니다. 허랑방탕하고 낭비했으니까 탕자죠. 먼 나라로 갔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는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이게 구속이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구미대로 살아야만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자유고 자기를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착각이죠. 얼마 안 있다가 돈이 다 떨어집니다. 친구들 다 떠나요. 거기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마저 다 없어서 궁핍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그 말대로 된 것입니다. 어느 집에 겨우 더부살이를 구해서 일자리를 찾는데 그 주인이 들에 나가서 돼지를 쳐라. 여러분, 당시에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이 백정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백정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랍비들 격언 가운데도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지금 비참해진 것입니까? 그래도 뭐 돼지 치는 건 좋아요. 근데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그것을 주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들의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 자신은 그래도 복을 받고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아버지 떠나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재미와 축제를 따라서 그렇게 살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요, 나에게 자유요, 나에게 정말 성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것이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고 인생의 흉년이 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구나. 그런데 스스로 파는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 그랬습니까?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다 아무리 갖다 물을 갖다 고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뚝이 터져가지고 자꾸 새는데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아버지 집에 있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가 강변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더위가 와도 가뭄의 때가 와도 절대로 마르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서 뿌리를 아버지 성전에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에 깊게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고생 가운데 그 먹고 싶은 돼지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드디어 이 아들이 스스로에게 돌이켰다. 제정신이 들은 거죠. 여기 원문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들이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모든 것이 그저 자기 뜻대로 다 척척되고 더 올라갔으면 아마 아버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자신에게 돌아가자마자 아버지가 생각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찾는 길과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 떠나면 자기를 찾을 줄 알았어요. 자기를 이루고 실현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떠난 그 삶은 자기를 잃어버린 삶이에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자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아들이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이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보니까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이거 줄여 죽는구나. 어떻게 할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는 싶은데 돌아가면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다른 길이 없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를 이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라 내가 일컬음을 받을 수는 없지만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도와주소서. 네. 여기 품꾼이라는 것은 날품팔이에요. 하루하루 일하고 벌어먹고 사는 그러한 품꾼. 자,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한 번도 아들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 아들이 지금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집 떠나서 방황하고 고생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거든요. 아버지 집에 그렇게 풍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기억, 이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예, 그 기억, 그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선행하는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행하신 은혜를 주셔서 그 선행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아버지 집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아버지의 은혜가 역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속에도 은혜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늘 기억해요. 자, 지금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서로 조우하게 되는데 누가 먼저 알아봤을까요? 상대를 누가 먼저 알아봤을까요? 어느 한 신학교 수업 시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는 에라스무스의 그 성경 해석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학생들이 서로 나눠가지고 아들이 먼저 젊으니까 눈이 좋아서 알아봤을 거다. 아니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을 거다. 막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 에라스무스가 거기 해석해 놓은 그러한 글을 읽어줬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더 많이 사랑하는 이가 먼저 알아보았다, 이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사랑합니까? 아버지가 더 많이 사랑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왜 어떻게 알아봤을까? 저 걸어오는 거 보니까, 저 걸음걸이 보니까 분명히 내 아들이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요,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걸어가는 게 이렇게 똑 닮았냐고. 하여튼 뭔가 하나 닮은 거 있고 그걸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것도 알아보는 이유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죠. 그 부모의 마음, 이것이 그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한 마음이 여겨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달려갔다는 표현도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달려가질 않아요. 조선시대 양반이 어디 달려가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어서 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맞이해줘야 되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니까 입을 계속해서 맞췄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피골이 상접하고 또 돼지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 왔으니까 그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힘든 게 그 냄새 아니에요. 근데도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뭐 그 아들을 향해서 무슨 책망하는 한마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 만나면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아들로 불림방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 다음에 내 아를 품꾼,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딱 입을 막는 거예요. 종들을 향해서 빨리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의 신발을 신겨라. 여러분, 옷이 무엇입니까? 옷이란 지위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락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이 가락지 가지고 도장도 찍고 결제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 가운데 제일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권세죠.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신발. 여러분, 신발이 무엇입니까?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왜? 노예였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다시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종에서 아들의 위치로 올려주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에게 세 가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의 신을 신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첫째 아들은요, 그 아버지 행동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저 못된 녀석이 돌아왔는데 잔치? 아니, 무슨 살진 송아지? 뭐 좋은 옷에다가 그 아버지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하십시다. 측은히 여겨.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측은히 여긴다는 이 말이 니쪼마이라는 말인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아버지에게만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는 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요. 둘째 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요. 첫째 아들은 못된 놈으로 보지만 아버지는 불쌍한 내 아들로 보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로 보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둘째 아들이 자신을 보는 시각과 아버지가 보는 시각도 달라요. 둘째 아들이 자기를 보면서 나는 이 아버지 아들도 못 된다.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그냥 품꾼, 그것도 하나의 날품팔이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 좋게. 자기를 그렇게 평가절하 할 수밖에 없겠죠.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둘도 없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시각, 이 눈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다시 15장 1절, 2절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만나고 싶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가 그것을 보고 저 못된 죄인들, 저 나쁜 놈들이 예수님께로 가는구나. 예수님은 또 뭐가 또 저들이 좋다고 저들을 영접해가지고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는가 비방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죠. 그 돌아온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보시는 거죠. 측은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하실 때 그가 늘 어떤 마음으로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마음으로 나가서 어떠한 이런 영혼도 다 주님 앞으로 초청하고 다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겼다는 말도 오늘 측은히 여겼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왜? 그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 강도를 만난 자 다 앞에 나간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그를 구원해서 그를 고쳐주고 다시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요,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가? 누가 잃은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그를 붙들고 놓지 않는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종류의 낭비가 있다. 먼저 첫 번째 낭비는 이 둘째 아들이 한 낭비, 아버지의 살림, 그 재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정욕과 자기 개인적인 향락, 목적,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 진짜 낭비죠. 그런데 두 번째 낭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 낭비. 지금 아마 첫째 아들이 볼 땐 그 낭비하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을 위해서 그 귀한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 귀한 옷을 입히고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갖다 주고 돌아왔을 때만 처음에도 아들이 재산 달라고 그러니까 주잖아요. 저 분명히 저거 다 없어질 텐데 저거 낭비다. 근데 아버지는 그게 낭비 아니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 여자가 와서 자기 가진 가장 귀한 아들을 예수님 앞에 깨어서 부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거 보고 저 낭비한다고, 저 비싼 거.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낭비고요. 그거 갖다 붓는 사람한테 그게 낭비가 아니죠. 여러분, 틸리가 이러한 이 여인의 헌신 또 이 아버지의 이 아들을 위해서 쏟아붓는 이 낭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선교는요, 낭비하는 겁니다. 그 선교 해가지고 효과 있어? 여러분, 이런 거 따지면 선교 못해요. 그 아들한테 그거 줘가지고 그거 효과 있는 거야?
이런 거 계산하고요. 이해타산 따지기 시작하면 줄 수 없는 거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 여기 너희 영혼을 내가 크게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도 내어주리라. 사용하고 내어준다는 요 말이요. 그 원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파네오란 말인데 소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spend. 그래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리라. 사도 바울이 허비한대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왜? 그 성도들을 기뻐하고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 결코 허비가 아니죠. 그 구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러한 유명한 선교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6년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휘튼 대학 출신의 그것도 1등으로 졸업한 아주 우수한 재원이 선교사로 지원해요. 자기 친구 동료 4명과 함께 에콰도르로 선교를 가는데 에콰도르 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아위카족이라고 하는 족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 족은 식인종 종족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다 죽여서 잡아먹는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저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그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거기 불시착해서 그 모래톱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닷새 만에 소식이 끊겨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라이프지라든지 타임지 이런 데서 대서특필에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다가 저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 가서 죽고 막 그러니까 그 왜 쓸데없이 거기 가가지고 개죽음 당하고 왜 허비하고 왜 그렇게 문제 일으키냐고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뭐 거기도 제목을 이렇게 쓴 거예요.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게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게 왜 젊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거기 가서 개죽음 하는가? 한 기자가 그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에 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what a waste 왜 이런 허비 이런 낭비를 했는가 그 아까운 목숨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 낭비라니요. 우리 남편은 벌써 오래전서부터 이 꿈을 꾸고 왔습니다. 이제 이 꿈을 이루었으니까 그는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낭비라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이것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 나중에 공개를 했는데 10년 전에 대학 2학년 때 그 짐 엘리엇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공개가 됐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이 게으른 막대기와 같은 내 인생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라이트.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불태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썼느냐면 consume my life for it is yours. 나의 삶을 consume 허비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된 거죠. 기도대로. 얼마 후에 이 부인이 간호사가 돼서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남편이 못한 거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4명의 동료들과 또 들어가요. 그런데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알고 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부족은 남성만 죽이지 여성은 죽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5년 동안 열심히 병 치료하고 간호하고 선교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5년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추장이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당신 도대체 어디서 온 여자고 무엇하는 여자냐.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5명의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내 남편이다. 하나님의 사랑,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추장과 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그 5명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원주민 목사가 되고 그 목사로 말미암아 이 선교사가 난 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러한 얘기가 빌리그레암 부흥회 때 간증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허비입니까? 허비죠. 그러나 거룩한 허비요. 하나님이 주시는 측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 어떻게 이해해요? 그 마음에 측은한 아버지의 마음 알지 못하면 이해 못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들이 돌아봤을 때에 그 아들을 맞이하고 그 아들을 기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측은한 마음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가 사실 왜 힘드냐면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래요. 그냥 매번 쏟아부어 주기만 해야 되니까, 주기만 해야 되니까 뭐 좀 받고 나한테도 생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용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은 나는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그거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내 아들로 다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받았으니 사랑의 빛을 다시 우리 주위에,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 땅끝까지 전함으로 이 아름다운 사랑의 빛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